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각자 역할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과실을 맺는 나무는 그 철 따라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혀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실나무는 그 과실 나무를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열매가 맺힐 때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처럼 도시에 계속 살아온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안 맺어도 그 나무를 보면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정말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이것이 배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나무는 과실을 맺을 때만이 이 나무의 이 나무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나요? 나는 사과나무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정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거나 또는 그 나무가 병들어서 열매를 맺더라도 형편없이 열매를 맺으면 그 과실 농사를 일구는 농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 후에 또 다시 농사를 지을지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하면 정말 풍성하게 많은 것, 그리고 당도가 높고 극상품의 사과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계속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해마다 와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 믿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그 교회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자보다는 수평 이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불화를 통해서 싸우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옆 교회 가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실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같은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안 좋은 일, 싸우고 어떤 분란으로 인한 다른 교회가 그런 그 교회가 수적인 성장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아주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교회는 어지럽히게 된다. 어지럽혀진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양들이 그 양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어떤 생명을 해함을 받고 죽고, 때로는 그 양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가봤자 그 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늑대의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략질 한다는 말은요, 일단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숨을 갖다가 꾹 누르고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이런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보, 이거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앞에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은 바로 거짓말한다,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선지자니까 의롭고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약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말씀의 뜻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부각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속임수죠.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은 기름을 발라서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아요. 여기서 열매란 말은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보면요, 꽃이 피고, 그죠? 나무 잎이 무성해도 절정에 이를 때는 열매로 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다, 진짜 따봉 좋은 나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열매가 형편없다는 말은 행위가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행위라고 하면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지자는요, 이 많은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고를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않으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참 목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힌다는 말은 행위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만, 말만 기름칠을 바르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행위가 따라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감은 이슬로 입으로는 사탕 발림을 이야기를 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힐 때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 사역자, 선교사, 지금 그래도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세에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매는요, 단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어떤 나무보다 바로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5년, 어떤 나무는 7년, 이렇게 땅바닥에 뿌리를 뻗고, 이 몸통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번창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무에 어떤 열매 맺히는 시기에 따라서 몇 년 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잎이 무성해도 이 나무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나무가 꽃이 잘 핀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열매를 맺어봐야 정말 이 사과나무, 이 포도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 섣부르게
물론 우리가 사역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볼 때 분별의 영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든 어떤 집사님이든 상관없이 이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그 시각에서 서서 봤을 때 정말 행위로서의 그런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 그래서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 중국 말로는 아는데 한국 말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 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 여기서 보면 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은 자는요, 그 사랑이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희락이 많은 자는 희락이 많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화평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그 묘사, 그런 것은 없어요. 진짜 마음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야 마음 속에 충만하면 희락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내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앞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문맥상 전혀 틀림없는 말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맥락적으로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썼지만 결국은 양을 죽이는 자로서 거짓말하는 영을 갖고 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러면서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이거는 평신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어떤 사역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저희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입으로 나불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행위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주님께서는 그냥 주님만 부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열매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완전히 마르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것을 교회 내 불임교회, 교회 내 불임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요. 온갖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온갖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렀을 때 정말 불임 여성 아시죠? 교회도 불임 교회인가요? 교회 불임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마르게 하겠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면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장작 나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잎이 무성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현란한 겁니다. 뭔가 빛가번쩍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면 불임이에요. 불임. 거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배 가운데 그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데 교회가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 부부, 불임 교회. 여러분 동성애를 보십시오. 동성애. 야,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애틋한 사랑 같죠. 애틋한 동성애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부모 몰래 결혼식 올리지 않고 덜컥 동침했더니 애가 생기죠. 근데 애를 또 지우죠. 부모 몰래 애를 지웁니다. 그게 바로 불임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뭔가 거룩한 말씀이 있고 행사도 넘치고 뭔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하지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주님께서는 푸른 나무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 그 나무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말라 비틀게 만듭니다. 저주해버리잖아요. 이 교회는, 이 나무는 나에게는 쓸데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무화과 나무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풍성하게 해요. 선지자가. 근데 열매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어. 다 자기한테 영광을 오게 해서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온갖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은혜롭게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죄를 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훈훈하게 은혜가 좋다. 뭐든지 은혜.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100% 믿음이다. 그러면서 100% 행위는 아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좀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행위가 좀 이렇게 노력해서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는.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감은 있을 것 같은 그런 설교가, 물론 은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설교가 이신칭의라는 이름으로 이행칭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정죄를 가하는, 그래서 순수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반드시 100%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강조하지 않는, 제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의 출발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쫓아가야 되는 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행위로 심판받는다. 행위로 내가 너를 보겠다. 열매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본보기로 삼아야죠.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통해서 사역자들은 그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권능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카리스마 같은 권능의 사역을 행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밀하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이 사역자가 대형 교회에 엄청난 사역을 했다. 병을 고쳤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가, 이 목사가 나의 뜻대로 사역을 했나.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거짓 성경으로 거짓으로 풀어서 그들을 현혹시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모질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구중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리겠다. 근데 그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그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부 중심의 어떤 그 가톨릭과 교부 중에서 그 최고의 리더격인 교황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황 안에 교회가 모든 세계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요 순식간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라는 어떤 반석,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라는 어떤 반석, 그 위에 세워지니까 성도들은요 고난과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으면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면은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불법이 지금 행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법은요,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법과 타협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가 어떤 행동, 어떤 스탠스,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그 입장을 취할 때는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항상 타협적입니다. 항상 타협을 해요. 그래서 욕 안 들어먹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외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하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내에서도 가르치고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건 아닙니다.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만드는 것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원래 좀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성애를 하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성,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동성애자, 그런 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미 과학자의 논문에 의해서 증명됐습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이성애로 창조되었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 성적 취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것은 쾌락주의자, 자기 욕구에 그 제어가 상실한 사람이
성적인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우리도 사역자도 공부를 하고 세상에 외치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세상 법이 악한 법이 탄생하지 않도록 법제화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광장에서 외치고 교회 내에서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혹시 태극기 아니냐고 태극기 부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고 하면 사람을 운동권 또는 우파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기이한 인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그 실태를 보면서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나쁘고 음란하고 그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어떻게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돼? 하면 안 되지.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사회 내에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선한 일 해요. 불교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리고 회사들도요, 각 기업들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기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우이웃 돕기 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뭐 세월호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렇게 큰 이렇게 수억되는 돈을 갖다가 쾌척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선한 그런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외쳐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외쳐지지 않으면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럽니까? 이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가 되어서 너 또한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온몸에 복음이 온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홍콩에 지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 본국,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본국 그 송환법이라고 죄를 지으면 홍콩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을 갖다가 본토 중국 베이징으로 송환할 수 있는 그 법을 갖다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것이 촉발되어서 지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념 대결인 거예요. 홍콩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 시장 경제에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념적으로 들어가면요, 불꽃 튀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좌파와 이 우파가 이념 전쟁으로, 그리고 남북한이 이념으로 인해서 38선인으로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이념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친중도 아닌 것이, 그리고 친미도 아닌 것이, 그리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친북적인 성향으로 모든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말살하는 그런 복지정책,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세금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인기 영합하는 그런 정책만 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인건비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좌파, 우파 간의 그런 이념 전쟁, 남북 간의 이념 전쟁, 그리고 친중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친미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그 수세에 몰리는 것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제는 반일 투쟁을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물건 불매운동,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외면받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미국, 일본이 동맹이 되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해야지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을 두 발 쐈는데 미국하고 일본만 그러한 고급 정보를 교환하지 이제는 우리나라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한국 낙동강 오리알 됐다. 한미일 정말 철동 같은 그런 동맹을 통해서 이 사태를 갖다가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이 계속 친중 그리고 친북, 종북이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김정은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모욕적인 욕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한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광복절날 저희들 대한문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외쳤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그만 사건이라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기사화 시키는 걸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때려잡는 것입니다. 기독교 때려잡는 것이에요. 그 반일 사상을 고취시켜서 그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저주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복을 전하지 않는 말은 저주한다, 미워한다, 혐오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권에 휩쓸리면 안 되고 오히려 단호하게 일어서서 축복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기를 힘쓰고 오히려 계속 과거에 묻혀 있거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정말 교회 내에 어떤 성장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쓰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 내에서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편성해서 타협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정말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정체가 대낮에 드러나듯이 그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축복을 전하는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교회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다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요, 값없이 먹는 것입니다. 값없이 즐기는 거예요.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는요, 물을 마셔야만이 그 갈증에서 해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시잖아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다 와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왜 세상에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내게 와 나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나아올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안에 세상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양식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쇼킹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부와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웃거릴 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건 아니야. 왜 헛된 곳에 힘을 쓰냐? 왜 헛된 곳에 그렇게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그렇게 수고하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서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 가운데 참 쉼과 참 회복과 참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깊게 듣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복은요, 우리의 이생과 내생의 그런 복합적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의 덕지 붙은 것을 깨끗게 씻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세상에 주는 그런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허락한 예수님의 은혜, 온전한 생명, 온전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연장, 장수를 뛰어넘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요. 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말을 많이 하고 의사소통이 많은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찾고 선한 사람을 찾고 정말 지혜자를 찾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어떤 자기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갈증을 해결시키지, 근본적인 문제,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한다는 말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 내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내 은혜로운 말씀, 서론, 본론, 결론 다 잘 정도된 그런 말씀. 그리고 복음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지금 방송하지만 유튜브에도 다양한 방송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방송, 설교 방송이, 또 도서관에 가보면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강해 설교집.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풍성한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없으니까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곳에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앞에 나아올 때만이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어떤 소생,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안위, 위로 어디서 받으려고 그럽니까? 말씀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보고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